우리 서로 고백하며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일부 성가대가 제일 많이 앉은 날 같아요. 네? 아유, 이러다가 2부보다도 더 많아질까 봐 지금 내가 메인이 어디로 바뀔지 몰라서 지금 걱정입니다.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이렇게 일찍 나와서 봉사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8시가 되면 우리 성가대원들이 먼저 들어오지 않습니까? 수고 많이 하는데 찬양 끝나고 나서 오늘 아멘을 크게 하신 분은 많지가 않아요. 이홍도 권사님만 아멘을 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부 성가대가 끝났을 때 찬양으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이들을 격려하려면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인원이 적을 때는 다른 사람 2부 때 하는 것보다 몇 배는 더 크게 해줘야 돼요. 자, 이제 성가대가 끝났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모두가 다음 세대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다음 세대. 왜냐하면 우리 인류는 나로 세대가 끝나고 여기서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우리의 후대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고 역사를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부모된 자들도 그렇고 또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도 next generation, coming generation, 오는 이 세대들, 다음 세대들에 대한 관심이 무척 큽니다. 요즘 제가 조금 마음이 놓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은 우리나라 한반도에 평화의 무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비판적으로 아직 보는 시각도 물론 있지만은 그러나 대치 국면에서 이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라고 선포했을 때 제 마음속에 강하게 밀려오는 그런 흐뭇함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둘째 민철이가 군 생활을 편하게 하겠구나.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손주가 나도 이젠 괜찮겠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 대한 관심이 우리는 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치하는 사람들도 청년 실업들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무척 요즘 많이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대로 멈춰져서는 다음 세대들이 아이들도 많이 낳지 않죠. 적은 인원이 노인 세대들은 많은데 이것을 다 부양해내고 그리고 지금 주고 있는 모든 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뒷바라지 한다면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버겁겠느냐고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된다면 이번에 발표한 거 보니까 통일이 된다면 2050년대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GDP 2위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좋은 얘기가 있으면 그냥 아멘을 먼저 해보세요. 아니 하나님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고백해보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이 분석하는 학자가 우리나라가 통일이 만약에 된다면 전 세계 2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 다음으로. 이야, 참 괜찮은 통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북한의 값싼 노동력, 우리가 갖고 있는 자본과 기술력,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면 그러면 우리 민족도 역사가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다음 세대들이 이 민족과 또 세계 이 속에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까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 세대에서 분단과 이 분쟁의 그런 일들은 이제 그치고 하나가 돼서 그런 민족이 단합해서 나가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이것은 우리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너무나 좋은 선물들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윗세대들은 분단된 조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늘 전쟁의 위협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만 해결된다면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을 정치적인 이슈로 하지 말고 그냥 진심으로 이 민족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해야 될 중요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이 민족이 평화 통일, 복음으로 통일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송영권 목사님이 이제 곧 앞으로 인도로 선교사로 떠날 건데 남북이 통일되면 북한으로 가겠대요.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도 교회들도 많고 신학생들도 많다고 그러는데 통일만 돼 보십시오. 통일되면 옛날 평양신학교가 있었는데 평양신학교가 다시 부흥되어지고 여러분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던 평양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넘친다면 이 조국, 이 강산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민주한국당인가 무슨 자유한국당인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당을 떠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은 저처럼 보수적인 사람도 그것을 전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에게 교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부탁하는 것은 이번에 아무튼 간에 남북 대화와 평화의 이 분위기가 되어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거예요. 우린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좋은 분위기를 물려준다면, 그리고 나라가 경제 대국인 것을 물려주고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모든 지식과 기술력 그리고 우리의 자본력으로 그런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다음 세대들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 안에 있지 않고 자꾸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교회를 등한히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젊은 부부들이 오늘 주일 예배 못 온다는 이야기들을 제가 이렇게 보고를 들으면서 이 주말이 돼서 이 연휴, 이러면 연휴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어떤 때 듭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연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연휴가 되니까 이 틈을 가족과 함께 막 나가봐야 고생인데, 그런데도 그냥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목회자로서 다음 이 젊은 세대들이 자꾸 밖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저도 조금은 걱정은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교회가 이제 다음 세대들이란 관심들,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로 살아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투자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번에 저희 중고등부가 여름에 태국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청년부는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이번에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첫 시간 제가 저녁에 강의를 좀 하게 됐는데, 단기 선교를 하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토요일 날 6시부터 늦게까지 같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고맙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고맙다는 생각. 우리 청년부들은요, 여기 우리 은선이 한나 선생들이 어제도 보니까 저녁에 제가 말씀 준비하고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데 보니까 성가대실에 불을 켜놓고 있어요. 왜 여기 있냐고 그랬더니 악보 이런 거 성가대 이거 정리하느라고, 그리고서는 해야 될 것이 있어서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내 딸 같았으면 뽀뽀를 해줄 텐데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10시까지
그 저녁 시간에 같이 모여서 막 뜨겁게 기도해요. 이 너무너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막 은혜 가운데 있는 걸 보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이들을 행복하게, 그리고 정말 이들을 격려 잘 해줘야 됩니다. 예? 왜 쟤네들은 인사를 안냐? 그런 거 갖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교회 안에 와 있다는 것만 해도 이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철들면 다 인사하고 살아. 걱정하지 말고. 요즘 애들이 인사를 잘 안 한다고. 요즘 다 아이들이 그런데 그 뭐 어떻게 해요? 그런데 철들면 다 하게 돼 있어요. 지들이 씩 가서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인사 안 하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내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무조건 격려해 주세요.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어제 저녁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은선이하고 한나를 언제 밥을 사줘야 되겠다. 너무 열심히 잘하잖아요. 그리고 청년들이 보세요. 일부에 이 시간에 이렇게 일찍, 어제 저녁 늦게까지 기도하고 돌아가서 이 아침 시간에 나와서 성가대를 한다는 게 얼마나 예뻐요. 나만 사지 말고 여러분도 사시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는 일에 우리가 정말 교육에 관한 하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중고등부 비전 트립을 떠나면서 사실은 자기가 직접 이렇게 마련해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청년들도 그 전에 갈 때 비행기 싹만 하고 나머지의 비용들을 우리 교회에서 대준 적이 있어요. 물론 보람 있는 것은 자기가 다 마련해서 가는 거지만 이번에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조금 후원을 우리 교회가 감당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자라는 자녀들을 보면 여러분 너무너무 그것만큼 소중한 거 없어요.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교육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이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교회도 커야 되고 가정에서도 커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는 너희들이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우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 있는 그것이 바로 오늘 신명기 말씀, 시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특별히 우리가 뭐 강조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가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대단한 나라라고 다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는 0.2%밖에 되지 않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전 세계 노벨상을 받은 22% 이상을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평화상 한 사람밖에 못 받았어요. 한 사람. 여태껏. 그러니까 이 민족이, 유대인 민족이 얼마나 대단한, 그리고 경제 대상에 대해서는 37% 이런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 전 세계가 유대인들에 대한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기울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유대인들의 교육이에요. 이 교육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을 하는 이 장면이에요.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쇠마라고 합니다. 쇠마, 들으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원어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돼 있어서 들으라라고 하는 이 쇠마라고 하는 명령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쇠마 교육이라고 합니다. 쇠마라고 합니다. 쇠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교육의 근간이 이 쇠마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는 계속해서 이 쇠마를 외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아침 저녁으로 이 쇠마를 암송합니다. 그러니까 쇠마로 인생을 시작해서 마지막 임종 때도 쇠마를 암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쇠마로 시작해서 쇠마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라고 해도 더 이상 과한 표현이 아닐 정도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하는 이 본문 말씀 4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다음에 방송실에서 안 띄워주고 있어서 지금 내가 그러는 거예요. 4절 좀 띄워주세요. 네.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 온 세계의 모든 경제와 군사 배후에는 다 유대인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된 데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모든 신앙의 바탕에는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섬기는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기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신앙의 가장 정확한 표현이 유일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죠. 그런데 5절을 보십시오. 5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이 유일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죠? 마음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 내 감정, 그리고 내 의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지정의를 포함하는 인간의 내적, 정신적 본질, 이게 바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내 정신과 내 이 의식 세계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모든 걸 쏟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뜻을 다한다. 뜻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뜻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뜻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여러 군데서 성품을 다한다 이런 표현들, 옛날 번역에는 그렇게,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명 또는 육체적, 정신적 전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인격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 정신적, 육적 모든 내 능력을, 에너지를 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어려서부터 이것이 교육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모든 걸 다 바쳐 사랑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바쳐. 여러분,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 줄 아십니까? 모든 걸 다 바치는 사랑입니다. 모든 걸 다 바치는 사랑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희의 모든 걸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명령해요. 다른 것보다도 유일하신 하나님, 여기 이 하나님을 모든 걸 다해 사랑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 속에는 여러분, 내 인생의 송두리째 내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요. 어떻게 교육을 받냐 하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특별히 모든 날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도 지켜야 됐죠.
안식일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달력을 보면, 이스라엘 달력을 보면 아예 1년 365일 가운데서 정말 아주 수시로 절기가 찾아와요. 수시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는 물론이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크리스마스, 부활절, 뭐 맥주감사절, 그리고 쭉 가다 보면 우리가 뭐 추수감사절 막 이런 거 있듯이 이들도요 절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는 것이 일주일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외에도 그냥 살아가는 것이 매월 초하루도 그렇고, 항상 그들은 뭐냐면 절기의 날들에 그냥 익숙하게 모든 것이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데는 제일 먼저 그들은 신년 축제를 지킵니다. 신년 축제. 그러면 신년 축제를 드린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과 경배, 그리고 마지막 최후 심판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신년 축제를 아주 정말 뜨겁게 감사함으로 그들이 신년 축제를 맞이해요. 그리고 바로 또 그들이 뭘 하냐면 대속죄일을 1년에 한 번을 지켜요. 이 대속죄일 때는요 1년간에 대한 죄의 고백, 그리고 반성, 통회 자복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도 라마단 기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땐 금식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단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대속죄일에는 단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행동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청결함을 유지하겠다는 결단을 그 절기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포로로 되어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신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인방 설주에 발랐을 때에 사망에 장자가 죽는 모든 그 흑암의 세력들이 넘보지 못하도록 넘어간 이 유월절, 이것을 그들이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지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최대의 절기예요. 유대인들에게서는 최대의 절기예요. 그때는요 장기 방학에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방학에 들어가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리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유월절인데, 유월절 절기를 일주일씩 지키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학교도 방학을 해버립니다.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격을 그들은 누리면서 그것을 결단하며 지내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광야에서 텐트 치고 돌아다녔던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이고 뭐건 간에 초막절이 되면 그러면 뜰에다가도 초막을 거기다가 세워요. 그 장막을 세워서 그 안에 들어가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이 초막절에 얼마나 세상에 광야 생활하면서 고생했는지 그걸 직접 몸소 체험하는 거예요. 애들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이 절기들을 지켜나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래서 오늘 쇠마 이 명령은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6절에 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마음에, 너희들이 이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부모들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이거 절대 마음에 새기고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새기라는, 신비에 새기라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새기고, 그 다음에 그걸 한 다음에 너희들은 뭘 하냐?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서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여기 미간이라고 하는 건 여기 아닙니까?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다 이걸 기록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문설주에 이 말씀 상자가 있어서 매일 그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일들을 그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어린이들이 특별히 초막절, 이 텐트에서 자는 이 초막절을 지키고 그때가 추수감사절과 연결이 되는데 그 절기를 지키면서 조상들이 경험했던 고난을 벌써 오래전 일 아닙니까?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지금 세대 사람들도 똑같이 장막 안에 들어가서 그 고생을 몸소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모든 고난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고, 그때 구원을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오늘 내 역사고, 그래서 후대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조상들의 역사가 바로 내 역사라고 하는 걸 아주 실감 있게 같이 겪고 체험하는 그런 일들을 매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이스라엘 어린이들은 제일 먼저 이 언어를 배우기 전부터 어머니가 뱃속에서부터 이 쇠말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3살이 되면 히브리어 알파벳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알파벳을 알게 될 때부터 이 쇠말을 암송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암송하게. 그래서 암송하는 실력이 유대인들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탈무드가 얼마나 방대한 지혜서입니까? 그런데 이 방대한 지혜서가 랍비들 12명만 모이면 이 탈무드 지혜서를 편집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외우고 얼마나 암송하고 살았으면 12명만 모이면 다 기록이 없어도 그 외운 걸로 합해가지고 책 한 권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게 12명 랍비들만 모이면 그게 가능하다 할 정도로 어려서부터 암송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런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훈련받습니다. 13살 초등학교가 졸업하면 13살이 되는데 13살 때는 바르미츠바라고 하는 성인의식이 있습니다. 성인의식이 있어서 성인의식에서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성인의식을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상들이 경험한 이 하나님이 오늘 아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 성인식을 통해서 이제는 13살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존재로, 13살이 그게 그 나이가 무슨 나이겠습니까? 근데 13살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하냐면 성인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인으로서 앞으로 책임 있는 존재로 믿음 생활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바로 그때의 13살에 한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어요.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일,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기 위해서는 지금 유대인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옆집에 마실을 가거나 놀러 가면, 그리고 식사 시간에는 절대 텔레비를 보지 않는답니다. TV를 켜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화를 나누고 그 속에서 서로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그리고 아름다운 교육을 그때 다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밥 먹으면서 텔레비 틀어놓고 텔레비도 봤다, 그리고 밥도 먹고 한 숟갈 먹고 야야 다 먹고 막, 우린 그렇게 교육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TV를 식사 시간에 켜지 않고 마실을 가서 놀러 가도 절대 TV를 켜지 않는답니다. 그만큼 서로 토론하고 서로 생각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익숙하게 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모르고 자라도록 만들고, 그래서 청소년 범죄가 가장 없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지켜나가는 것에 대한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습니다. 이스라엘 부모들은 오늘 그래서 본문의 명령대로 이 지지스라고 불리는 이 실 목도리를 색실 목도리를 아이들에게 둘러주고,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에게 예배의 경건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테페린이라고 하는 상자가 있어요. 이 테페린이라고 부르는 조그만 가죽 상자 속에는 오늘 말씀이, 이 쇠마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넣고 손목에 메고 다니면서, 오늘 말씀 그대로 손목에 메고 다니면서 그거를 여러분 말씀의 소중함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매주자라고 하는 것은 문설주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 문설주, 매주자라고 하는 양피지에 말씀을 기록해서 문에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아침에 평안, 이 기도 이런 것들을 매일 들고 다니면서 하도록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78편 말씀도 그겁니다. 너희들 후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그런 것들을 후대에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4절 말씀도 보면 4절에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에 그의 능력,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후대에 누굴 전해?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그가 우리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후대에 전해준다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하게 그들은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이 그렇게 귀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 먼저, 그렇게 부지런히 가리키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 5절이 먼저 나왔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부지런히 가르치기 전에 뭘 해야 되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호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산. 너희들부터, 부모된 너희들부터 먼저 하나님을 정말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걸 너희들이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지 않으면, 그걸 너희들이 먼저 하고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내 자녀들이 나는 믿음 생활이 시원찮아도 우리 애들은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자녀들은 부모를 보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 교육을 받는 거예요. 학교에서의 교육보다 더 중요한 건 부모들의 교육이에요.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공경해야 되는지 자녀들이 보면서 배우게 돼 있어요. 어떤 생각을 갖고 부모가 사는지, 무엇에 중요한 가치를 놓고 사는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부모들이 보여줘야 우리의 자녀들이 그걸 따라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시원찮게 신앙생활하면서 자녀들은 믿음 생활을 찰떡같이 잘 했으면, 나는 믿음 생활 개떡같이, 좀 표현을 더 정확하게 할게요. 개떡같이 하면서 내 자녀들은 찰떡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그건 아니에요. 가끔 보면 부모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자녀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 자녀들이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도록 모범으로 보여줘야 돼요. 모범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져라.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들 자녀들에게 그걸 교육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제가 우리 둘째가 중앙기독중학교를 다니게 됐죠. 그게 첫 해는 못 다녔어요. 첫 해는 대기 순번이 있어서 3번 대기 순번이라 그래서 다니지를 못하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중앙기독중학교를 다녔어요. 제가 중앙기독중학교를 걔가 다니는 것을 보고서요, 물론 제가 여기서 중앙기독중학교까지 가려면 물론 스쿨버스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가로질러 가면 가까우니까 제가 참 많이 데려다 줬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느낀 게 있어요. 기독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졸업식에 갔더니
그 아이들 졸업식을, 그리고 걔네들은 중학교 3학년 때 요즘 말로 하면 수학여행을 가는데, 걔네들은 뭘 가냐면 단기 선교를 캄보디아로 갔어요. 그게 수학여행이에요. 그리고 졸업식이 뭐냐면 선교사 파송 예배요. 너희들이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한 명씩 안수해서, 목사님들이 안수해서, 졸업식 끝나고 나서 하나씩 안수해서 보내요. 제가 대한민국의 학교 가운데서, 제가 다른 학교들을 잘 모르지만 뭐 아는 것이라는 리라 초등학교 이런 거 내가 알긴 알지만은, 들어서 알지만은,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좋은 초등학교는 저는 중앙기독초등학교라고 생각해요. 중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고등학교가 예담학교라고 여기 수지제일교회 옆에 생겼어요. 그 똑같은 정신을 가지고 만든 학교가 예담고등학교예요. 그 학교를 설립하게 되어진 배경에는 여러분 어떤 배경입니까? 김장환 목사님이 바로 이 미국인 아내와 결혼을 했죠. 그래서 이 미국식 교육, 그러면서 특별히 뭘 생각하냐면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이 삼위일체로 같이 교육을 해야, 그래야 진정한 교육 효과가 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학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거긴 진짜 인격적이고, 그리고 보니까 반에 아예 장애우들을 꼭 같이 공부하게 합니다. 그 들어가면서부터 딱 얘기합니다. 장애우들과 같이 공부할 건데 그것을 같이 인정하고 오겠느냐라고 하는 걸 먼저 묻습니다. 저 학부모 가서 인터뷰하는데 저한테도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장애우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과 격려와 보살핌을 주는 이 분위기는요, 제가 민철이를 통해서 진짜 이 학교는 대단한 학교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 인생에 있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을 생활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학교는 왕따라는 게 없어요. 정말 2학년 때 처음 들어갔는데 와가지고 오히려 격려하고 이 서먹서먹한 아이를 제대로 적응하도록 옆에 학생들이 다 도와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그런 이 중앙학교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기에는 둘째 아들, 김장환 목사님의 둘째 아들 김요한 목사가 여기 이 책임자로 있지 않습니까? 큰아들도 목사가 됐는데, 근데 왜 이 김장환 목사님이 얼마나 바빴습니까? 옛날에 그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리암 선교대회 할 때 통역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큰아들이 맨날 아버지는 설교하면서 가정을 돌보라고 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이렇게 막 자녀들을 가까이 잘 해주라고 그러는데 자기 아버지는 바빠갖고 진짜 그렇게 안 해줬대.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 응어리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호텔에 이 큰아들이 같이 묵게 되었는데, 큰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2시인가 3시 됐는데 아버지가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어져서 어떻게 되나 살펴보니까 아버지가 없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화장실을 가보니까 아버님이 화장실에 있는데, 화장실 변기를 뚜껑을 덮고 거기에 성경책을 펴고, 그리고 바닥에 앉아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아버지를 보게 된 거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그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래서 아들들이 목사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됐다고 그래요. 부모가 무엇을 보여줘야 되느냐? 돈을 밝히고 살아가는 부모라면 자녀들도 틀림없이 그럴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돈에 두고 살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술수를 부려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 제일주로 부모가 살아간다면 자녀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밖에 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가장 인간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교육을 직접 자신이 몸소 보여주며 살고 늘 보면 엎드려 기도하는 아빠 엄마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아빠 엄마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자녀들도 분명히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주인공들이 우리 가정에서도 많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교회 나가는 것보다 학원 보내는 것, 이 시험 때가 되면 고3들이 교회 나오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에? 세상에 많은 것들이 빼앗기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선인데도 그렇게 축복받고 살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온 세계를 움직이는 게 유태인이잖아요. 우리는 죽어라고 공부하는데 우리가 온 세계를 얼마나 움직입니까? 0.2%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2%의 노벨상을 받는데 우리는 그들보다도 훨씬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겨우 상 한 번, 노벨상 한 번밖에 못 받았어요. 그들이 그렇게 복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신앙교육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먼저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먼저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세상은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부와 명예와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까지도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를 세우는, 믿음으로 세우는 일, 우리 가정도 믿음으로 다음 세대들을 세워나가는 이 일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포기하고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을 먼저 나부터 가리키고 보여주는 그런 멋진 부모들이 되고 우리 어른들이 돼서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훌륭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